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 1절부터 9절을 한 설교로 나누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 좀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콘티 아마 다음 주에 똑같이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삶의 챕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의 삶도 이번 연도가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예언 공동체 또한 이번 연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언 공동체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던 해였죠. 또 저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올해가 정말로 많은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해가 된 1년인 걸로 1년이 된 걸로 압니다. 예언 공동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언 공동체 간사로 섬기다가 올해 2월부터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또 예언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던 그 양전사님의 지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인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이번 연도가 참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많은 새로운 도전이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게 되고 또 처음으로 제가 선교팀을 인도하게 되었고 또 얼마 전에 처음으로 청년부 수양회를 제가 준비하고 또 그것에 인솔을 하게 되는 저로서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더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챕터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챕터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올 한 해가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고요. 또 모르겠어요. 여기 이번에 새로 찬양팀을 맡은 형진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것에, 새로운 롤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하나님의 일에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만은 아니죠. 새로운 학교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 앞에서 내가 두려움에 가득 찰 때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맡고 있었던 그 롤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다시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역을 맡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맡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자리로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기억해야 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변화를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여기 오늘 1절을 보면 시작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리더 모세가 죽은 후 그 시점에서 오늘 여호수아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챕터인 거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그 리더의 죽음으로써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새로 열리는 그 시작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챕터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가 모두 다 썼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두 모세가 썼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모세가 아닌 다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챕터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뭔가 그런 도전적인 일을 만나면은 먼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이러한 도전적인 일을 즐거워하고 이런 도전적인 일을 만날 때 더 힘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이 일들이 만약 내 삶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두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떨까?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누구야,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같다면 저의 처음 반응은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움과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일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분명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이렇게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 너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두려움으로 왔을는지는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내 종 모세라고 부르시죠. 이것과 비교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어시스턴트, 모세의 조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밑에서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했던 한 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또는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물려받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12아들들 중 한 명, 그 요셉이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 땅에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12아들들로 시작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는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심한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모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땅의 병사들을 모두 말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에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특별한 타이틀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딱 이 3명의 인물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 리스트에 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동급인 그런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리게 될 만큼 어떻게 보면 모세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면 레벨이 다른 그러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불려진 모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특별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대하셨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친구를 대하듯 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모세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모세와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며
하나님을 알던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큰 기적들을 행했던 자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를 그의 어시스턴트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회막 성막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들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그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는 일들을 돕는 것이 바로 모세의 보조였던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일들을 행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일을 행하는 모세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세를 평생 우러러보면서 그를 섬겼던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나의 종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주시는 사명이, 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부담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렸을지, 얼마나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상상이 가나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또한 새로운 사명으로 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쉬운 길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작한 새로운 챕터가 나의 삶을 짓누르는 것만 같은 그러한 부담감으로 올 때도 있죠. 지금 새 학기가 시작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새 학기를 시작한 분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새 직장을 시작한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들어간 새 직장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큰 변화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약속을 믿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변화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조건이 변했잖아. 처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셨을 때부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변했잖아요. 여호수아도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금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라 불렸던,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불렀던 모세는 이제 죽어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이제 상황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아마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는 그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을 보여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그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건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많은 기적 등을 행했던 바로 그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상황이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모세는 이제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고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가 매우 힘들죠. 끝까지 자기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람은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은 그것이 내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하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그가 하신 약속을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야 할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갈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땅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정하셨는데 그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건너가라,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일어나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건너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 약속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이제 같은 조건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라. 모세가 죽은 것 같이 나의 삶을 그런 뒤흔드는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yes and amen,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언군동체에 처음 청년으로 온 지 이제 한 9년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예언군동체에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또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유학생 또는 직장을 찾으러 LA로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왔는지, 어떻게 미국으로 왔는지, 어떻게 이 파사디나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들어보면은 다들 나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오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정작 학교를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학교가 힘들어지고 일이 바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점점 바빠지고 어려워지는 삶에 두려워져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또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이제 새로 시작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맡았던 사역과 예배를 놓는 청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려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을 먹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내 삶에 바뀐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인커리지먼트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새로 시작된 그 챕터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미 약속한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그 챌린지들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들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챌린지들 앞에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조금 스포일러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으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다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삶의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든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며 담대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모두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그 여호수아서를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여러분이 힘든 그 과정 가운데, 그 힘든 그 스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encourage하는,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